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몰랐던 사실들을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 관계를 제가 좀 많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전에는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을 제가 따로따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는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이 모녀지간이세요. 또 부자지간이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알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그 어머님과 따님의 모습이 얼굴이 너무 닮은 거예요. 또 아버지와 또 아들의 모습이 너무 닮았습니다. 신방 전에는 형제지간인지 또 사돈지간인지 제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는 형제지간, 남매지간, 또 사돈지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신방을 하면서 또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특별히 이제 90세가 넘으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또 신방을 받으시려고 힘들게 이렇게 교회까지 나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사실은 걷는 것도 힘드시고 또 날씨도 덥고 또 비도 오는데, 그래도 말씀과 기도와 또 신방을 사모하셔서 어렵게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막을 멋있게 잘 완성하고 완공했습니다. 근데 성막을 잘 지어놓기는 했는데 정작 그 거룩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또 부정하다 보니까는 감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막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 규례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규례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요. 또 한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대신 엄중한 책임과 사명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제물을 바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자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리 지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뻐 소리치다, 기쁨으로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리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기뻐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는데 오늘 이 10장 말씀을 보시면은 정반대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제사 규례를 보면은 이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불을 가져다가 그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화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 방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큰 방이 성소 혹은 내성소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작은 방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보관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성소, 내성소에는 그 금촛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확대한 사진이 그 옆에 있고요. 또 그 옆에는 분향단에 그 불을 옮기게 되는 향로의 사진입니다. 근데 저건 이제 실물 사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 성막과 성소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지었던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추정 모형을 저렇게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런 그 이제 향로에다가 이제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을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도 대대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도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주르라는 단어인데요. 이상한, 허락되지 않은, 공인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 하나님이 공인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는요, 반드시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단에 피운 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 향로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분향하라라는 것이 레위기 제사 규례입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단에서 피운 불이 아니라 어디서 엉뚱하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결국에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불순종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아론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아론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9장 7절 1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또 10절에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고 그렇게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반면에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앞에서 자신의 그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에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은 다른 엉뚱한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때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불은 제단의 제물과 기름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불순종하여 드린 제사에도 하나님이 불을 내셨는데 그 불은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은 그 제물을 드린 제사장을 불태워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태워 죽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상관이 없고 직분에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로써 강력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왔을까? 좀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정확한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아래 9절에 보시면요, 힌트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론의 자식들이 다 죽어 나갔는데 그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분향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엉뚱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분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 사건입니다. 3,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은 요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는 게 바로 이 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새도 술을 마실 때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좀 잠시 후에는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또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종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술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뉴스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스타들이 정말 그 정상에 서기까지 10년, 20년 그 무명의 긴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만 그 정상의 자리에서 술을 한번 잘못 마셔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시는 것처럼 한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기독교 TV 방송에 나와서 찬양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 이 술 때문에 사고를 내고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술이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별력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저는 멀쩡합니다. 저는 술 아무리 마셔도 끄떡없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술이 아무리 세도요, 술을 일단 한 잔, 두 잔 마시게 되면은 자신의 분별력을 100%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술이 세다 할지라도 0.001%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100%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쉽게 술 안 취합니다라고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술을 마신 채로 나간다라면은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온전한 제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저는 주일에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일만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 평일에는 마시는데 대신 주일 예배가 있는 날은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또 아닌 게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100% 말짱한 정신과 말짱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분별력이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없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 책임, 중요한 사명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향만 피우면 되지 이 어떤 불로 향을 피워야 되는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 불로 분향을 하든지 저 불로 분향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성냥개비로 불을 붙이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터로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충 아무 불이나 들여도 이걸로 향만 잘 피우면 하나님이 그 향을 받아주실 거야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여호와는 관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비후는 그는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본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관대한 아버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마음이 넓으셔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관대함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시고 관대하신 분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에겔이라는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로 3,000명이 칼로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로 돌이키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론입니다. 근데 이러한 큰 범죄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론의 양심의 고통,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에겔 송아지 제물을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겔 송아지 제사를 통하여서 아론의 양심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 아론처럼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옆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 봤을 것입니다. 아니 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금송아지, 어마어마한 그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넘어가실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누구보다도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몰랐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어떠한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불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너무나 기뻐서 소리를 질렀는데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땅에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빳빳이 들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이제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전의 소식을 들고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이제 운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물리쳤기 때문에 다윗도 너무나 기뻤고요.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 전부 다 너무나 기뻤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들고서는 이동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민수기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를 사용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서는 언약궤를 이동하라라는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승리한 나머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를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언약궤를 맨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수레 위에다 놓고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생각에는 이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 상식적으로 무겁게 사람들이 드는 것보다 차라리 언약궤를 수레에 태워서 차에 태워서 이렇게 운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잡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립니다. 바로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죽이셨던 것처럼 우사 역시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십니다. 그 사건을 보고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가 당연히 나한테 올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언약궤를 움직이고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사가 죽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 생각으로는 수레를 편안하게 운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만하신 분이 아니세요.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자비를 베푸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방식대로 제 스타일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항상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새 제가 신방을 하면서 또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80세가 넘으신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요, 신방을 받으신다고 아침 일찍부터 미용실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하시고 저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전혀 입지 않은 정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시고요, 또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신방을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또 정작 권사님 저한테 좀 가까이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여러 와서 오지 저한테 같이 가까이 못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좀 부끄럽고 또 쑥스러워서 이제 가까이 오시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정말로 신방을 대하는 자세, 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예배를 대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집에서 또 유튜브로 TV로 얼마든지 우리가 설교도 듣고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내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분명히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유튜브와 TV와 인터넷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와 수요예배와 금요 예배와 새벽기도와 구역예배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더 쉽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이시는 그러한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분명히 엄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든 웬함이라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쉬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만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드러내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